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예배, 오늘 11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소주제 감사의 예배라는 예배는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는 모든 신앙과 생활에 중요한 이 주제가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과 삶에 성장하고 또 잘 견디고 또 이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때그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은혜를 공급받고 또 감사하면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은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실 때에 그냥 성도들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지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여의도 직할성전이 되었던지 어느 사회에 되었던지 예배가 많이 드려지게 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복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복을 될 수도 있고요. 또 생활과 환경에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저의 그 부모님의 간증인데요.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시면서 유난히 저희 부모님 가정에서 예배가 많이 드려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88 올림픽 전후하는 그때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가정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더 예배를 사모하고 지역 예배가 되었던 구역 예배가 되었던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에 기도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 보이면 무조건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셨답니다. 그래서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연합 예배 등 각종 예배를 집안에서 하여튼 거실, 안방, 저희들 방 다 문을 열어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경제적으로 집안에 부요가 많았고 또 몸도 건강하셨고 그래서 신앙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80이 넘으신 노모가 지난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던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던 그때에 좋은 일들이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항상 귀히 여기십시오. 저는 2021년도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자체 새벽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우리 본교회에 또 승낙을 얻어서 자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도모하다가 보니까 바로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말씀의 이 새벽 예배의 주제 제목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 예배라고 정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또 교회 종들과 함께 기획을 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배가 지난 11월부터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새벽 예배의 첫 번째 주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도 11월부터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11번째 시간까지 매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활에 어떤 자리에든지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껏 체험하고 또 많은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예배를 권유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변화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여러분 거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또 사회 그리고 교육과 또 군사 또 외교 등 어느 한 부분에서도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복음에 기초해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이 현재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의 인생에는 복음이 기저로 깔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 습관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의 환경에 수많은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에서 선교를 하면서 경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이제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도착하고 저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돌아오는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오후 한 4시쯤에 교회에서 이제 다시 배낭을 메고 집에까지 오늘은 작정해서 이제 걸어왔으니까 다시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를 한 50분 조금 넘게 집에까지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변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숲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거기는 편도 2차선 큰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는데 왼쪽에 뭐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숲속에. 그리고 숲속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공장들이 이렇게 있었던 큰 대로였는데요. 느낌이 이상해서 일단 지나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말이죠. 숲속에서 어느 여성이 대로변을 향해서 앉아서 대변을 눕고 있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70년대도 아니고 말이죠. 60년대도 아니고 이게 20세기를 살아가는 이 즈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즈음에 대로변을 향하여 남성도 아니라 여성이 그냥 모든 걸 다 개방하고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 눈을 뜨면서 대변을 눕고 있어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신호들 걸려서 횡단보도 걷는 다음에 그 다음 건너편 맞은편에서 진짜 맞나 싶을 만큼 다시 확인해 봤더니 진짜 계속해서 대변을 눕고 있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화장실 문화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이 문화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에 이 화장실이 있는 것이 사치라고, 그래서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이 화장실을 다 제거하고 공용 화장실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인민이 있어야 할 자격이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급하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이 벽도 없고 말이죠. 뭐 그냥 다 보입니다. 문도 없고 말이죠. 참 이게 그 논리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각종 문화들이 많지만 선진 문화를 정말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장실 문화인데, 국민들이
그런 귀한 이 좋은 문화를 누리는 것이 사치라고 하고 공용 문화를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정말 수치스럽게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민족이 복받을 민족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중심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 그 나라는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추운 영하 9도 이하의 이런 추운 날씨에 하나님이 정하신 새벽 제단을 향하여 여러분 찬 바람을 가르고 예배의 성전에 오셔서 이 시간에 심령이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11번째 주제 감사의 예배, 또 예배의 감사라는 주제로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의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우리 성전을 향한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요, 항상 우울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보다는 우리 입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또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원망 불평하고, 아니면은 그냥 누구를 오늘은 그냥 도마에 올릴까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입술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전에 오셔서 앉아 계시다 보면 그냥 같이 있다가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드리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기도 말이죠. 그 성도와 함께 얘기하다가 감사합니다, 그냥 절로 그냥 감사하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예배는 넘치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넘치는 감사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저는 확실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시간을 살아가도 그 한 시간 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인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죠, 아마 모든 인생이 다 정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거스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저라면 말이죠, 물론 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누군가 저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저 의지대로 잘 살피면서 같이 무슨 일을 막 하신다면 아마 그분에게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드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여러분 수혜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 감사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하루는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나아가 있는데 같은 동료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그리고 중국 땅은 워낙 큰 대륙이다 보니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선생님들을 만나려면 이건 작정하고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3년이 지난 즈음에 좀 공허도 오고 외로움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좀 자신을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기쁨이 막 솟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었던 어느 교회였는데요, 장로교단, 합동 측의 어느 장로교단이었습니다. 그 장로교단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성도들을 통해 들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이 새벽 예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그 성도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에 다른 성도님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뭐 말씀이 뭐 은혜로 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셨는데, 제가 예배가 끝나면 항상 그 모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안수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분들도 다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뭐 우리 교회 오시라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더니 또 다른 그 교회 성도님이 또 다시 오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던 것이, 참, 제가 섬겼던 그 당시에는 교회나 한인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예 선포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 왜 새벽 예배를 안 드렸냐?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 나와서 일해야 먹고 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 일해야 되는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새벽 예배를 없애고 새벽에 아침에 열심히 푹 자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라고 새벽 예배를 없앴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라앉고 문제가 다가와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 해봤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가라앉으니까 육신적으로 가라앉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차,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새벽 제단을 찾아 나왔던 것이었고, 그렇게 성도들이 절규하시더라고요. 급기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돼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다 가지고 우리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로 그냥 들어와서 자기들이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에 말릴 수 없지만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단의 교회에 온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예우를 갖춰서 정중하게 거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이구나. 저는 그때 신앙의 어떤 딜레마 아니면 그런 어떤 타성에 젖어 있을 즈음에 성령님께서 저를 각성해 주신 것을 너무 기뻐했고, 그래서 메모까지도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주의 성도를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게까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여 바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심령과 내면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 중에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이 팬데믹의 상황, 그리고 2차, 3차 우리가 그곳에 그냥 살아가야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본인도 알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디고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제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다가 자꾸 감동이 오는 것이 벌써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이죠,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리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하게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각종 고통도 이기면서 여러분 승리의 인생을 살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